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개념을 심어주기 원하셨습니다. 나라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왕국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3장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운 이 왕, 첫 번째 왕 사울이 어떻게 점점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왕처럼 제사장처럼 행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의 모습을 잃어가고 내가 스스로 된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씩이라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믿었지만 점차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권의 그 권위가 자기가 마치 성취해서 얻은 자격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왕권을 휘둘리기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패망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향해 나갈 때에 이 교만과의 전투, 또 이 교만한 마음이 지금 싹트고 있느냐 안 싹트고 있느냐 이거를 항상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긴 이 사역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엉뚱한 것으로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 내가 예비해놨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내가 선택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선택하게 된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13장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보내가지고 먼저 블레셋과 전쟁 선포를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주체가 자기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 묻는 과정이 없습니다. 요나단 보내서 전쟁 시작하자. 그리고 이전에 11장의 암몬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자기가 모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모일 줄 알았어요. 자기의 권세로 사람들을 부리면 사람들이 따라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죠.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권세가 나타난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권세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승리감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의 사울의 통치 가운데에 사울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는구나, 사울을 두려워하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니까 사람들은 상황이 두려워서 떠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약속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모든 문제를 지금 첫 번째 왕이 된 이후에 잘못된 길로 갔던 그 방식대로 했습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능력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던 그 일을 자기가 드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는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일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마음을 붙잡아야 돼. 그런데 그 마음 붙잡는 것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 드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모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성공했습니다마는 사무엘이 나타나서 왕이여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What have you done?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사울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 처음부터 우리가 교만하다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처음에는요 연약한 마음이었어요. 아까 찬양 불렀던 그 상하고 찢긴 그런 아픈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존감이 회복되어 가거든요. 근데 그 자존감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그 자격,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내가 자격이 되어서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가 이 정도 기도하는데, 내가 이 정도 말씀 묵상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섬기고 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냐라고 스스로 그 자격을 갖춰가기 시작하면 그때 교만이 꿈틀꿈틀 거린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열심 있고 둘 다 헌신적이고 둘 다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앞장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격과 나는 구제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과 그것은 이전 일이고 이제는 나는 자격이 돼. 이제는 나는 자격이 돼. 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봉사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교만이 자기를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교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인도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기쁨보다는 짜증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안 하나?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나? 그리고 내 뜻은 오라 라고 하는 것을 꼭 관철시키고 마는 그런 모습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고 나는 그렇게 할 자격이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주어져 있어요. 무엇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였을 때에 그분의 긍휼하신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러면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한다라고 하는 교만이 꿈틀거리게 됩니다. 그 길은 사울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5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 없애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이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자기 열심으로 교체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완전히 버리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왕을 일단 살려둡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 가축이나 모든 것들도 다 불살라 없애라 그랬는데 좋은 것은 취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는 내용인데 그거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렀을 때의 모습이죠.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짐짝 뒤에 숨었던 벌벌 떨던 사울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나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자격이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다른 사람들보다 용맹스럽고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고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나 이전에 두려워 벌벌 떨고 짐짝 뒤에서 숨었던 사울 아니야. 사울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선택받았는데 선택받았던 자격 조건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제받을 수밖에 없는 상하고 통해하고 애통하는 심령,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사울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자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지적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이끌어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예배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사무엘이 유명한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이 뭔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불순종의 개념이 바뀌어버립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이고 반응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근데 말씀 듣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순종.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이 100%의 하나님의 순종의 내용이 있다면 90% 이상은 한 거예요. 95% 정도는 한 거예요. 어찌 보면 99%까지도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1%, 나머지 5%, 10%는 제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는 순종이라고요? 불순종입니다. 불완전한 순종. 90%든 70%는 99.9%든 불완전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때로 주님께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들려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은 좀 못해도요 요거는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딴 건 몰라도 요거는 내가 꼭 지켜요. 주님 내가 딴 거는 안 해도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 말은 나에게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싹트기 시작합니까? 내가 요 정도는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걸러서 듣습니다. 선별적 순종해요. 다 순종하는 건 아니고 내 마음에 합한 것만 내 순종할게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 순종할게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준은 요건데요. 제가 그래도 하나 더 할게요. 요 정도면 됐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이 자격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격이고 자기가 자기에게 부여한 자격이에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사울이 무너진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뭐 손해보는 거 있어요? 이 아까운 가축들 다 죽여버리면 그냥 없애는데 차라리 좋은 거 취해가지고 우리 정말 큰 잔치하고 재산도 늘리고 기쁨도 넘치고 얼마나 좋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러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만이 순종입니다. 또 하나 말씀에는 없지만 지연된 순종도 불순종입니다. 저는 오늘날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연된 순종. 내가 마음속에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굴뚝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상황이 좀 좋아지면, 여건이 좀 되면 그때 할게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즉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죠. 복종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연된 순종,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건 되고 상황 되고 때 되면 할 거라 이 말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불순종이고 지연된 순종도 불순종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연된 순종, 불순종, 불완전한 순종, 불순종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래도 이 많은 것들 하나님 위해서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는 자로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그렇고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게 바꿔가기 시작하면 지금 교만이 나에게 싹트고 있구나. 내가 지금 누구인지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경계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불완전한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누구였던가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16장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선택하겠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16장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은 사울보다 조금이라도 낫다 이 말이 아니고요. 다윗은 사울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에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하실 때마다 다윗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뭔가 사울보다는 다른 마음이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뭔가 지금 엘리압이나 삼마나 그 형들보다는 다른 더 좋은 마음이 있어서 다윗이 뽑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울은 뽑힐 때에 아비의 나귀들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사무엘을 만났다면 다윗은
아비의 그 양떼를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잘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뭔가 그래도 좋은 게 있지 않은가, 그걸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시작은요 똑같아요. 시작은 똑같습니다. 가장 미천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예요. 가장 자격 없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예요. 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셔야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는 자격이 없사오니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태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잃어가기 시작하면, 교만이 싹 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전부 자기 뜻대로 해석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전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개정해가지고 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뭐 좀 좋은 자질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선택받았던 이유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를 읽어보면요,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지파와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제사장이 지나갈 때에, 그렇죠? 이 동성 남자들이 와서 오늘 우리와 한번 향락의 밤을 즐겨보자, 그렇게 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 내놨더니 밤새도록 윤관하고, 제사장이 그거 보고 12토막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지파별로 보낸 그 내용이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그 원흉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의 남자 씨가 전쟁 후에 말라버렸습니다. 거의 멸종할 수밖에 없었던 지파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부 맹세했거든요. 우리 딸들은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보내지 말자 하다가, 그때 맹세 안 했던 사람들 모아가지고, 야, 멸종할 것 같은데 이 좀 딸들 좀 보내달라. 너무 없어가지고 저 실로에서 매년 축제하는데 너희들이 가가지고 여자 한 명씩 납치해가지고 부인 삼아라. 그게 사사시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원흉이 누구라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 뭐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문을 택했어요. 기스. 그리고 그 아들 사울 선택했던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키가 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자격이 있어서 뽑힌 게 아니라 오히려 자격이 너무 없기 때문에 뽑혔어요. 그러면 오늘 다윗은 좀 더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이 베들레헴에 가잖아요. 그때 사무엘은 사울과 이제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기 전에 사울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계속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왜 울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입장에서 자기를 통해서 첫 번째 왕이 세워졌잖아요. 얼마나 꿈과 기대가 많이 있었겠어요.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왕정시대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나를 선택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해 주셨구나. 그래서 사울의 성공은 곧 사무엘의 기쁨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타락은 곧 사무엘에게서도 정말 자신의 사역의 오점을 남기는, 그것도 그냥 오점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울어라.
끝났다. 그 시대는 끝났다. 이제 뿔에다가 기름 채우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뽑았다. 사무엘은 자기가 뽑았던 이 사울을 이제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자신의 손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사울이 구원의 개념, 생명을 살리는 개념,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개념과는 너무나 먼 죽음, 두려움, 어두움, 이런 것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니 얼마나 지금 사무엘 입장에서는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이제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어요. 죽음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가기엔 좀 뭐하니까 제사 드리러 왔다 이렇게 하고, 또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도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보통 선지자가 나타나면 죄를 지을 때 선지자가 주로 나타나거든요. 뭐 심판할 때 선지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하니까 평안을 위하여 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너희를 성결케 하고 이렇게 모이라. 저는 5절에 재밌는 말씀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러분, 이 제사 드릴 때에 엘리압, 그 다음에 아비나답, 삼마가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에 참여할 때는 제의적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와야 돼요.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은 옷을 빨고, 그렇죠, 목욕을 하고, 그렇죠, 성관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시체나 이런 거 만지지 않고, 이런 외적인 어떤 성결을 의미하는데, 이때 누가 제외됐어요? 성결 의식에 다윗은 제외된 거예요. 다윗은 이런 성결 의식조차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가족들조차도 생각 안 했다니까. 그리고 그 이새가 사무엘에게 7명의 아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다른 아들 없어? 이렇게 묻기 전까지는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생각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은 완전히 가족 중에서 왕따 인생을 살고 있었다. 사랑받고 형제들에게 막 귀여움받고 이게 아니라 얘는 완전히 제외, 열외. 너는 제사 드릴 때에 포함될 수 없을 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삶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이새와 그의 형들은 다윗을 거부했어요. 리젝트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자격이 있다. 성결 의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제사 드릴 자격,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엘리야, 아비나답, 삼마, 이 사람들을 리젝트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뽑았다는 거야. 그럼 이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다윗이 뭔가 정말 선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왜 가족 중에서 이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았냐? 다윗 또한 멸시받는 자, 아들로서의 자격 취급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할 자격조차 주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가정에서 자란 거부받은 인생, 마음이 상하고 찢긴 자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자격이 있다면 이것이 자격입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자격이 없다는 삶 속에서 살아왔던 그것이 자격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찾았던 마음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보다 선한 마음,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했던 마음,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한 자를 찾았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상하고 찢기고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당하고 그런 사람을 선택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그거 아닙니까? 자격이 되었다면 우리가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아무에게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저기에 있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사용해 주지 않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네가 왜 과연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은 왜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까? 원래 처음부터 자격 없었던 나를 구속해 주신 십자가의 전인격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교만한 마음, 나는 이 정도면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아파하는 자, 고통하는 자, 인정받지 못한 자,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통하여 나는 너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자격을 주노라. 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네가 자격 있는 자가 되었노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생명이 너에게 주었노라. 너에게 고귀한 왕관을 내가 씌워주겠노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 천하를 향하여 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 아닙니까? 의무감으로 사람이 없어서 누가 하라고 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사람의 기준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찾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다윗의 마음, 상하고 찢기고 거부받은 자의 마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다윗의 선택을 통하여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하고 찢긴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정말 앞으로 메시아 시대가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낮은 마음, 끊임없이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다워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래부터 자격 없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뭔가 좀 잘 되어가고 뭔가 인정받기 시작하고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네, 이런 것 듣다가 사울 같은 마음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뭐 이 정도는 하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겠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오늘 무엇을 자랑합니까? 다윗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면 자격 없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놀라운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내 자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그 한 심령 한 심령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것을 끝까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귀하게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